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면 방황하고 약해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를 때만 우리는 강한 용사같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점치는 자들을 따르다가 길을 잃고 헤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올바른 목자가 없어서 길 잃은 양같이 그들이 흔들리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내가 직접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봄비를 주시고 밭에 채소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은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의 겉모습, 그들의 말을 보면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진짜 평화를 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방황, 공고함이에요. 방황, 공고함. 요즘 뉴스에도 한 번씩 등장합니다. 신천지나 통일교가. 정말 좋은 일을 해서 봉사활동 단체인 줄 알고 같이 지원 나갔더니 깜짝 놀란 거. 알고 봤더니 신천지, 알고 봤더니 통일교.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자기 세력을 부풀리려는 교묘한 유혹을 쓰는 거예요. 교묘한 유혹.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 단톡방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이단 동아리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이단이라는 말을 안 해요. 전부 봉사활동 단체고 청년 무슨 배움 단체고 다 그래요. 근데 정작 들어가 보면 그 결과는 이단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작전인 거예요. 봉사활동은 그냥 겉모습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돈이나 사람이나 헛된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풍요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뭘까? 이유는 뭘까? 나쁘게 될 거 알고 섬기지는 않았겠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신이 필요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런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꾸미고 자기가 데리고 놀 수 있는 신.
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은 아니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역사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돌아보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또 그 길을 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패해 놓고 나서도 또 그 길을 또 가요.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겠다, 내가 직접 돕겠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연약한 백성이었던 이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준마처럼 강하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 힘만 의지하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강해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은.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가진 것 없고 미약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결국은 그 결과는 방황하고 수치당하는 것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로는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삶이. 우리가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허황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진다.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나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초라해져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당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또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면 정말 힘없고 빼겁고 초라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고 포로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바랄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을 보면 흩어진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모두 다 돌아와서 오히려 거주할 곳이 부족하게 해주겠다. 거주할 곳이 부족해서 길르앗과 레바논까지 그 땅이 거주지가 확장되게 해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돌아와서 너희 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살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땅을 더 넓혀주겠다.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볼 때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약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도 낮아집니다. 그들은 부끄러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은 내가 권력을 가지지 못해서,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기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안타까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강해집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고 기도할 것은 이스라엘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을 쥐고 흔들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탄압했던 그 강대국들처럼 오늘 나를,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만유를 창조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일어나실 때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은 강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우리에게 강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를 인도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신 이 약속,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강건케 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